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기간이지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또한 사모하면서 매일매일을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로 해도 이거 말 잊고 있네요.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 살짝 작아진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우리 내일 새벽에 만나요. 제가 위에서 카메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세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이 시간을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이 예배를 통해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자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요, 이제 복음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모든 복음서는 당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또 그 공생애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주된 주제가 무엇이냐? 당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수백 번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 역시도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와 동일한 주제, 동일한 가르침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동일한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의 말씀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예수님과는 상반된 방향을 걷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제자가 누구냐 했을 때 손꼽히는 제자들이죠. 이 성경의 기록에 봐도요, 이 예수님께서 소수의 인원, 적은 인원만 데리고 다니실 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야고보고 요한이에요, 만약. 그런데 나의 스승이 어디를 갈 때마다 나만 따라오래요. 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나만 데리고 가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특별한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인들이 당연히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궁금하지 않았을 거예요. 단지 나는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구나 라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게 야고보와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청한 겁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는 오른팔, 얘는 왼팔 시켜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굉장히 당돌한 거예요. 나의 스승에게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우리 둘만 오른팔 왼팔 시켜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역시도 한순간에 고민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거절하십니다. 너네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면요, 이들이 말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목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이 세 절의 말씀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요,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 잔이라는 표현은 주로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괴로움과 순환을 뜻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잔을 마신다라고 예수께서 표현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마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자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례는요, 우리가 뭐 물로 세례를 받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세례라는 표현도 이 비유적으로 한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할 것이다 라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란 고난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숭고한 희생과 그 내면에 감추어진 참된 영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와중에도 그 잔과 세례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죠. 그렇게 예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쩌면 조금은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을 오해한 두 제자의 문제가요, 단순히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아멘. 왜 다른 열제자가 화를 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올바른 의도를 알지도 못하고 그 그릇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자단 마음으로서 화가 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열제자가 화가 난 건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보다, 이 야고보와 요한보다 먼저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예수님의 옆자리를 차지했어야 되는데 이들이 먼저 얘기한 게 화가 난 겁니다. 그 선수를 빼앗기니까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이전에요, 이미 이와 동일한 문제 때문에 이미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역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로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명예와 권위뿐이었죠.
수없이 가르쳤던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무색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채측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고로 이 땅의 왕이 되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드높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세 절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길은 세상의 길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요,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지는 건 오히려 낮아지는 길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께서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뒤를 우리 역시도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제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작년 제자이길 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제자란 사전적 의미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가 이 성서의 의미 안에서 기독교적인 뜻을 가졌을 때 조금 의미가 달라집니다. 실제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란 그냥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뒤를 따른다는 건요, 그 사람과 같은 곳을 가고요,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는 제자는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가 바라보시던 곳을 함께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그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승과 함께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제자뿐이겠습니까? 제자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누구나 높은 자리를 탐할 수 있죠. 혹여 높지는 않더라도 나는 명예욕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더라도요, 조금은 편한 곳에 있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역시도요, 사실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가장 교묘하게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나 자신의 철옹성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누가 힘든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사실 요즘 젊은 목회자들도요, 이 표현하기 그렇지만 요즘 옛날 목사님들 같지 않습니다. 힘든 일 사실 안 하고 싶죠. 물론 저도 젊은 목회자지만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려는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목숨 걸었고요, 누구보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12제자들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스스로 고난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박해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모델은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자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원래는 없었는데 생긴 취미 생활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이에요. 제가 이렇게 라켓 꽂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계시죠? 처음에는 운동 삼아 시작했어요. 너무 이제 운동을 안 하니까, 헬스도 오래 못 하니까 배드민턴이나 좀 쳐보자 하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약수터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지를 않으니까 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배드민턴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시작한 지요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나름 끈기 있는 남자거든요, 제가. 그래서 배운 지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지금 말고 한 그 정도 됐을 때 혼자서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치고 있었습니다. 배운 거를 이렇게 연습하면서. 근데 한 누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 이 잘생긴 총각은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린 거예요. 잘생긴 총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제 옆에 있던, 저 이제 도와주던 누님이, 또 다른 누님이, 제가 자꾸 누님에서 몇 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 어머니 뻘들이세요. 어머니라 그러면 기분 나빠하셔서, 아무튼 또 다른 누님이 저기 강봉선 목사님 수제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본 이 총각 누구야 했던 누님이 딱 저를 이렇게 한번 흘겨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근데 실력이 왜 이래? 약간의 과장을 섞으면요, 살짝 과장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은 하늘을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보다 위에 계시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제 실력은 사실 목사님의 발톱에도 못 미쳐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저는 제자라는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 스승에게 배우고요, 스승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시합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실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성장형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거죠. 여전히 스승의 실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전의 저보다는, 1년 전의 저보다는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닮아가려고, 주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해야겠죠. 이것이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향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께 이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의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과연 내가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의 제자로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숭고한 영광의 길을 내가 과연 걷고 있었는지, 혹 세상 가운데 온전히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주를 외면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셔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부족하기에 나로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